오늘은 여섯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여섯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바로 무례히 행치 않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례히 행한다, 무례히 행동한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한자로 말한다면 이제 예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없을 무자에 예의해서 예의가 없다. 자, 이런 말이 거의 어떨 때 사용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의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B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A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B는 기분이 나빠지고 A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가 없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가정교육이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보통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을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인사해라. 그렇죠? 어린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사해라. 근데 잘 안 들어요. 나쁜 거는 금방 배우는데요. 좋은 거 하라 그러면 1000번을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습성인데,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습성이 어른도 되면 그대로 갖고 가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가정교육 하는 이런 욕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인사를 강조하고 그리고 배우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하튼 인사를 통해서 B가 A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인사하고 안 하고를 문제가 삼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함으로 B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정당한 대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마음은 뭐냐면 정당한 대우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대우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이런 것이 바로 예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유학에서도 보면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데 그 예는 어디서 나오냐면 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이 내적인, 여러분 그 기독교는 사랑이고 중심 사상이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죠. 유학은 인입니다. 어지른자 인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인이 무엇을 표출되냐면 예라고 하는 걸 표출되는 겁니다. 내적인 인이 겉으로 예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무례하다 이 말도 헬라어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라고 하는 부정사로와 부정을 나타내는 아라고 하는 말하고 행동, 행실, 모양을 나타내는 그 스케마라고 하는 말하고 서로 합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인 거죠. 행동의 반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응하는 것. 한학에서 말하는 예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나 그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적인 의미의 예의나 비슷한 무례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응당히 돌아가야 될 존경이나 영예를 가로막는 행위, 이것은 무례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일 아까 인사를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돌려주는데 돌려주지 않은 것을, 그렇죠? 이것도 예의가 없는 행동,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지 않으면 뭐에 걸린다는 거죠? 예의 없음에, 무례함에 우리가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받아야 될 존경이나 영예, 칭찬, 그것을 가로막는 것도 역시 무례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상적인 이야기를 15가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동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말하고 있는 이 무례히 행치 말라고 하는 일을 왜 얘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겉은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지만 속은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지네들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너는 바울파야 라고 하는 이런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또 투기하고 허풍하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디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쳤지만, 은사가 넘쳤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그것을 썼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강조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과연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되고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정리해서 볼 때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의 있게 행동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예의에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곧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도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나 악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자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무례하다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이 과연 옳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옳을까요? 저 사람은 판단할 때 무례하지 않아, 예의가 있어 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을까요?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그것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의가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기분 나빠, 왜 나에게 그런 대우를 안 해줘? 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 행동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정정하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단정지음에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그것이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했는지 자기 기준으로 말했는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말했는지 사람 기준으로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모를까요? 사람은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속은 썩는데 겉은 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판단 내릴 때 그 사람이 무례하다 아니다라고 판단 내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 이것이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사랑해서 그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즉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고 없고에 무례하다라는 것을 판단 내리는 정의는 결국 자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오느냐 이 차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찌르십니다.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찌르십니다. 고치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짜증나지 않게 합니다. 짜증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많은 부분들이 사랑이 약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말할 때 누구 기준으로 말하냐면 내 기준으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도 기분 나빠 라고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에 반항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에 충만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만의 감정과 기본 안에서 맞춰지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틀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모습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이시고 또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서야만 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나타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례히 행한다고 판단을 내릴 때도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례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것을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무례하다고 판단 내릴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 내리는지 아니면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판단 내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남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밖에 판단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를 원하며 무례한 행동이 하지 않고 무례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한 투기한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무례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예의 있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